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름 가운데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할 때라고 해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 응답받지 못할 때,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쁜 짓도 많이 했는데 헌금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봉사생활을 했는데도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성도들이 열심히 치고 올라가다가 뚝 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딪혔지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뭔가 해결되고자 열심히 기도하는데 좀처럼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진짜 내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만 겹치고 계속 겹치듯 어려움만 나에게 찾아온 것처럼 항상 어려움만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다시금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크게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그게 누굴까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딸이 한 명 있었죠. 12살 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문제는 이름도 모르는 질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마냥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뛰어놀며 시장 가서 맛있는 간식 사 먹고 또 소꿉장난 놀이하고 한참 그거 하면서 놀릴 나이가 12살입니다. 근데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그 질병에 걸리니까 그에게 소원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 뛰어다니고 시장 열리면 가서 맛있는 것 사 먹고 오고, 그 당시에 뭐 떡볶이는 없었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엿 바꿔 먹고 오고, 그것이 그 회당장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의 질병을 고치지 못해서 자신의 딸은 그냥 병상에만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배를 타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야, 너 그거 들었어? 뭔데? 글쎄 예수님이 이번에 거라사 지방 가셨을 때 난리도 아니었대.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중풍병 치료하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 고치시면서 난리도 아니었대. 근데 그분 지금 배 타고 우리 마을 가버나움으로 오고 계신데, 그거를 듣게 되는 순간 야이로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 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주님을 꼭 나의 집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마음을 다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로 한 그 호숫가에 가게 되는데 이미 그 소문이 동네 사람들한테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가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 역시 예상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야이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많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더니
22절과 23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앞에 나왔네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주님 앞에 섰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셔서요? 오셔서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누워있는 내 딸 몸에 무엇을 한 번만 얹어달라고요? 손을 딱 한 번만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낫게 될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딱 한 번만 제 딸 몸에 손 한 번만 얹어주고 가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야이로를 따라 야이로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조용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뭐 했다고요? 애워싸 밀더라. 사람이 너무 많은 곳 가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밀리다 보면 내가 떠밀려 가게 돼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조용히 주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잠깐만 비켜주세요. 주님 모시고 갈게요. 주님 따라오세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그러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저 멀리서 자신의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직감을 하죠. 뭔가 잘못됐구나. 근데 35절을 보니까 그들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뭐 했다고요? 죽었나이다. 잠시만 비켜주십시오. 주님 지나가야 됩니다. 잠깐만 비켜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어거지로 막 끌고 가고 있었는데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더니 야이로 회당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죽었어요. 장례나 준비하러 가시죠. 예수님 바쁘실 텐데 모시고 오지 말고 우리 가서 장례나 준비하지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36절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 아니다. 나 주다. 그리스도다. 나 살릴 수 있다. 그러니 너 지금의 상황 보지 말고 나를 믿어라. 계속하자.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이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되고 주님께서 자신의 12살 된 그 병 걸린 자신의 딸을 치료하시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힘들게 모시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희망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통해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현실적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신은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은 와서 딸 죽었다고 이제 장례 준비하자고. 근데 또 주님 뭐라 하세요? 그래 가서 너 장례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역사하겠다. 그럼 야이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말만 듣고 주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오지 마세요. 저 장례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장례식이나 좀 오시죠. 포기하고 동네 사람들 말만 따르며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포기하든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가능하시다고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인 나의 상황은 망해만 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마저 할 정도로 더 꼬여만 가고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가는 상황을 겪게 되는, 야이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이 겪게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두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계속 망해만 가고, 기도해야 돼. 아니야, 상황이 점점 망해가. 들려오는 소식도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망해가는 소식. 야, 끝났어. 너 이거 안 돼. 너도 알잖아. 이거는 안 될 문제야. 그러한 상황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6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의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인 것 마냥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가며 땀 흘리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리를 비켜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 거룩하라, 정결하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요? 뭐 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366번 나옵니다. 30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가 365일이죠, 1년이. 매일 한 구절씩 들어도 1년 내내 들어도 하루가 남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능력을 아십니다. 얼마나 자신이 전지전능하신지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산과 같이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티끌만도 못한 문제임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내가 역사하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많이 들으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맞아,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또 두려워져요. 그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이겨내자. 그러다가도 또 어려운 상황을 보다 보면 또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만큼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2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혈루증 여인 얘기가 나와요. 혈루증 여인. 그래서 앞서 읽으셨지만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누구랑 대화하고 있으셨던 거냐면 혈루증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웬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더니 주님의 옷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야이로는 바쁜데, 정말 세상 말로 표현하면 바빠 죽겠는데, 한시가 급한데 빨리 주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혈루증 여인이 하필 1시간만 뒤에 잡지 왜 그때 잡냐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과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야이로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야이로는 급한 상황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자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빠집니다. 자신도 급했을 텐데 주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마음껏 대화하시게끔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 급합니다. 빨리 가시죠. 애워싸 밀더라. 24절 보시면 애워싸 밀더라.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누가 그냥 밀친 거니까 주님 그냥 멈추지 마시고 가시죠. 야이로 급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혈루증 여인과 대화할 때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 뒤로 빠져서 주님께서 말씀을 끝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 급하다고 하나님 나 이때까지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알지 않냐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성급한 마음 가지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와 같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어떤 마음을 갖고 기다려야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나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얘기, 이 야이로의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야이로가 얼마나 급한지 왜 모르셨겠어요?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급할 텐데 내가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네. 내 말이 끝나기 전까지 성급히 우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네.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잘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제가 많이 하는 찬양이죠. 그 찬양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음 가사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처음부터 찬양을 부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지쳐있는 성도님들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해서 기도의 생활을 포기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시작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 여호와가 반드시 역사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지난주 설교와 같이 베드로가 주님을 보며 한 발짝 한 발짝 바다 위를 걸어갈 때에 파도와 그 번개 소리와 천둥 소리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바다에 자신의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물에 빠졌듯 다른 것의 시선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와 같이 설령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상황 보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 내가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마지막,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바아바네 스루마키아발라바야워야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처량한 신세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생활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쉬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니 어려움에 빠져있는 온 성도들을 지켜주옵시고 역사사항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상황, 부정적인 모습만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붙들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둠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갖겠노라,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